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참 포괄적인데요. 마지막 종말의 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강력한 이 세력, 이 한 사람을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그 외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적그리스도는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이단. 당시에도 많은 이단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는 것,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자, 이 요한 1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와 이 사귐,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난주에 뭘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는 분. 아는 분은 제가 소명이 세상. 집에서 10,000원 줄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교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인 사람은 이 세상에 파묻혀 살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이는 사람. 남자들이 태어나면 군대에 가기를 좀 싫어하는데, 군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유치원 시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통합해서 봐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게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속아요. 이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 자꾸 속아요. 미혹돼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몰두하게 만들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수록 늪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늪에 빠지면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못 나와요. 그대로 빠져 들어가서 죽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참 그래요. 늪과 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것, 깊이 어울리는 것, 멍에를 깊이 매는 것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을 전도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저들과 멍에를 깊이 하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완전 찌들려서요, 돈이 신이 되게 만들고요, 세상 출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조차도 어때요? 영생을 얻는 신앙 절차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건 말이 되는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말 지혜롭게 사십시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마음껏 최고로 즐기며 살아야 돼요. 최고로 즐기며 살아야 돼요. 세상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쌈방법 가리지 않고 불을 죽여가고 놀고 즐기면서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천국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영생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파묻히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 것이. 세상 출세와 성공이 인생 판단 기준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껍데기뿐이죠. 껍데기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귀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 이게 건강한 분들이 신앙이 장성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충만하게 갖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포괄적인인데 특별히 이단이란 이단. 이단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단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잘못 걸리면, 미혹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영원히 끊어져요. 영원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많은 것도 있지만 오늘 가장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이단을 분별하는 절대 중요한 것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이단은 다른 말로 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끝이 다른 건 뭐예요?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같이 찬송도해. 같이 봉사해. 마지막에는 사단 쫓아서, 마귀 쫓아서 자기의 악랄함을 드러내고 지옥으로 가는 자죠. 마지막에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 예전에 금호 아파트 앞에 있는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 지금은 저 광주 쪽으로 합쳐서 갔는데요. 거기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어요. 신천지 이단이. 근데 권사님도 권사님이셨고요, 막 집사님이셨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발각된 게 뭐냐? 목사님한테 막 쌍욕을 해보더라. 목사님한테 쌍욕을 해보더라. 그 악이 드러나는 거, 악이들.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일이. 그렇게 양처럼 그렇게 잘해요. 그러나 본색이 드러나면요, 그 악랄함이 드러나요. 그 적그리스도 이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절대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도 오늘 성경 보니까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공원에 전도하러 가면요, 거의 항상 돌아다니는, 2명 돌아다니는 신천지 이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기 여러분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항상 돌아다니 젊은 세대들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예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환장해 버렸어요. 제 아내가 환장이란 말 좀 그만 좀 하시오. 근데 환장하게 생겼는데, 이런 이단들 이렇게 판치고 다니는데 이게 참 환장이에요.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면 22절부터 23절 핵심인데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단의 분별법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100% 이단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100% 이단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것도 이단들은 또 틀어볼 수 있어요. 바꿔볼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그냥. 하여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100% 이단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건 100% 이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 이단.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단 분별법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 사탄의 이 하수인, 가장 강력한 하수인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이 마귀의 이 쫄병들이, 그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이단 말고 다른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네로 황제와 같이 시대마다 등장했던 교회를 엄청나게 바뀌게 했던 권세자들도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 중에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곧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하수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인 거죠. 교회를 대적하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지금 한국교회, 한국에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교회가 막 물론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지금 뭐 지도자들급이 막 타락하고 뭐하면 이 언론인들, 이 기자들 매수해 가지고 뉴스를 그냥 대대적으로 나발 불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도 섬기기를 싫어한 자, 이 악한 자들을 자신의 정욕에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정욕에 내버렸을 때 행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 여자가 여자로 같이 하는 것을, 이게 성이 안 차. 정욕이 부릴 듯하여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고 들어서 그 짓거리를 하게 된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응도 받았다. 그게 온갖 성병이잖아요. 온갖 성병. 뭐죠? 원숭이 두창인가? 최근에 또 성병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에이즈.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뭐지? 동성애로도 성이 안 차니까 동물과 관계를 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여러분 에이즈입니다. 거기서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가 퍼뜨리려는 80% 어떻게 보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 에이즈가 퍼지는 80% 이상이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퍼집니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A급 전염병에 해당돼 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1인당 에이즈 환자요 한 1억 정도 치료비 들어가는데요, 경비까지 다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의료보험 내면 그 의료보험에서 에이즈 환자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치료비 경비를 여러분 의료보험에서 다 나가요. 근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나요. 안장하죠. 근데 그런 걸 언론에서도 얘기도 안 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막 일으키는 거 막 서울 한복판에서 막 하고, 지금도 뉴스 나오는데 대구에서 지금 이거 하려고 또 퀴어 축제 하려고 난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남녀의 성, 축복의 성도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짓거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들 그 대로에서 그냥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악하다고, 이게 건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치명적인 이런 것 악하다고 교회가 말하니까 교회 것들은 도대체 인간 존엄을 저는 인권을 좀 무시한다고 이렇게까지 몰아가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마지막 종말이 될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무리만 틀려요. 무리만 틀리지 나중에는 예수님 죽일 때는 다 합작을 얻은 것처럼 한패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되면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다 나눠져. 다 연합이 돼서 교회를 집중포하는 그런 세상으로 종말은 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또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겨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셔. 할렐루야. 책임지고 보호하셔. 걱정 붙들어 가지고 한강에 다 땡겨버려. 하나님이 자기 피 뿌려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한테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세가 될수록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그냥 뽀짝뽀짝하고 세상에 막 먹음지 같고 그런 줄 얼마나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혹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주일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 밤에도 모이고 금요일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다 아멘 할 때까지 주일 밤에도 모이고 수요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소리가 적어지려고 금요 밤에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서 언제 종말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지.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없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거짓의 아비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적그리스도죠. 100% 마귀의 백성이죠. 거짓의 아비. 아버지가 없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지라. 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실 뿐이에요. 성부, 정자,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데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자, 근데 이단들은 참 이 마귀에 씌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웬만한 여러분들 오면요. 저 밑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교만이 뻣뻣해 갖고요. 저기 하늘을 뚫어볼 것 같아. 이단들은. 저도 신학 7년 동안 신학 공부했어요. 독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구약성경 헬라어도 배우고 신학 여러분 조직신학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구원론 이
조직신학도 배우고 성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신학 배우고 역사신학 배우고 교리신학 배우고 이렇게까지 해도 성경을 어느 부분은 보면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직 하면 수의사 베드로서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성경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확신히 알면 여러분 이거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단들은 이것은 어때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자기에게는 어떤 신비한 것을 막 아는 것처럼 신비한 것을 모기다리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한 100개나 딸 것처럼 그렇게 하고 팔이 앞발 비비는 거 왜 비비는가 이거 연구해 갖고 박사학위 따려고 몸부림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것이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요. 여러분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성경을 잘 보는 눈이에요. 예. 그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도 여러분이 볼 때 읽을 때 좀 난해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이제 터치하고 이제 마감해 갑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부터 가겠습니다. 18절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저게 AD 100년도 안 된 때, AD 90년쯤 될 때 이 요한일서를 썼어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래. 저 때가 뭐예요? 종말이래요. 종말. 그래서 우리 개혁지 신학에서는 종말을 언제 종말이라고 하냐? 마지막 세상 종말이 종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종말 중에 종말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로 봐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종말이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수님이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 제발 이단 조심해라. 첫 번째가 이단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이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진짜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복을 받았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왔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종말론 강론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에는 24장, 25장이에요. 그럼 24장에 종말을 가르칠 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종말을. 24장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물 좀 마시게. 시작.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쳤을 때 이단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 이 종말의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였고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 자기가 재림한 예수래. 자기가 재림한 예수래. 그것도 많은 사람이 지가 재림한 예수라고 한대. 사람인데 지가 재림한 예수라고 한대. 이만희도 그렇게 해요. 이만희.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고 하니까 진짜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진짜 하얀 말 구해가지고 그 영감탱이가 올라타잖아요. 그 옆에서 부축해갖고
아니 영감탱이가 그 백마를 올라타는 것이 옆에서 붙이갖고 겨우 올라타면 어떻게 마귀를 쓸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을란가. 저는 참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은 와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환장해버렸어. 환장했어. 아니 그 자기 몸도 주체하게 돼서 말 타는 게 옆에서, 아니 이 대적들은 마귀를 싹 쓸어버리려면 홀쭉 날아가지고 쫙 올라타죠. 이 정도는 해야지.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도 그보다 1000배들은 잘하도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 있더라고. 말 얼마나 잘 타는지. 그냥 말과 함께 뛰어가기도 하고 막 뒤로 오고 막 벨쇼를 다 하던데, 아니 그 정도는 찬다고 해야 그래도 조금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붙이갖고 막 낑낑낑낑 해갖고 올라타면서 이 마귀를 이렇게 쓸나고 온데, 그런데 그 영감탱이를 재림 예수로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신천지 교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여러분이 안 속아 넘어가야 돼. 많은 사람이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얼마나 미혹당했는지 몰라. 하나님과 사귐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렸어. 영원히 끊어져. 다시 돌아오면 살지만, 할렐루야.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살죠. 자,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또 24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재림하신가? 그거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2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미혹한다고 안 했어요. 미혹해서 뺏어간다고 안 했어. 미혹하려고 할 뿐이에요. 시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미리 속지 말라고.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했대.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재림해 갖고 재림한 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이만희 고향이 어디요? 한평인가요? 어딘가요? 고향이 어딘가 기잖아요. 그러죠? 거기 막 성지처럼 만들고 성지 쓸려 거리 가요. 앉아 거기서. 가평에 의리의리하게 지금 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왜 지금 믿지 말아요? 믿지 말라. 어디 왔다 해도 믿지 말라. 예루살렘에 온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여러분 성경 잘못,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고 마태복음 여기 해석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기존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걸 기대하고 뭐한 사람도 있어요. 환장해보겠어요. 육신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계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뭔 성전을 또 지어? 성전을 또 지어. 환장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돈 모금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고 복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제일 소원이죠.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제 사명이겠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뻥 내리치면 다 비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다 재림. 그리고 이미 여러분 종말론 이렇게 쭉 보면은 종말은 쭉 종말에 대해 성경에 가르치는 보면 이미 세상은 다 무너진 상태. 이미 세상은 다 무너진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 많은 거짓 이단들이 나타난다. 이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요? 기존교회에서 빠져나간 자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기존교회에서 빠져나가. 왜 빠져나가요? 원래 가짜였는데 거기서 어때요? 가짜의 성경을 잘못 가짜로 이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진리의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이단이 스스로 거짓 영에 속았다는 것을,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냐면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올바른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일수록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죠. 성경을 더 밝히 알고 밝히 알려줄 수 있도록. 자, 20절 말씀 갑니다. 20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런 부분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 다 안다고 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이제 해석해 내야 돼.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 거룩하신 분은 예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심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조명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설교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걸 분별하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안다, 이걸로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이미 사도들이나 수많은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사도들로부터 많이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알 만큼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죠. 성경도 하나님만이 완전히 다 아시죠.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연구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할 때 조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를 하나라도 보고 들으면 그걸 통찰하고 통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칫하면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만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를 해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경이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기도도 참 더 진리에 부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21절 갑니다.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진리와 거짓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할수록 진리를 더 밝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성경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 나오는데요. 14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죠. 성령. 17절 말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진리이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나 강조점이 이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무엇보다 주의 종들이 먼저 깨닫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이게 올바른 해석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걸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 27절. 아니구나.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내용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갑니다. 24절부터.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순수한 복음 받았던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요. 다른 것 있는 척 하면서 꼬시는 것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순수한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이거 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순수한 이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성경을 통해서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천지에 왜 많이 빠지냐면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 무료신학원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뭐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비유해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기름은 전부 다 성령이다, 뭐 씨는 말씀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풀이를 공식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구름은 뭐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구름이기도 하고, 기름이 어쩔 때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먹는 기름이기도 하고, 여러분 씨가 어쩔 때는 그냥 씨 뿌리는 씨고, 어쩔 때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딱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교만을 그냥 교만의 구단을 다 만들어. 순수한 복음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최고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하는, 지금도 미혹하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끊임없이. 자들에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쏟노라.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헷갈리잖아요. 아무도 그 목사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제 해석해내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나님 자기 종들을 불러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신학을 다 해서 이것을 이제 연구해서 올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런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교 교수님도 필요 없고, 뭐 이래 본다 이렇게 가르쳐도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 할 거예요? 성경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다 압니까? 여러분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끊임없이 알아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은 확실히 안다는 것, 그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 그 나머지는 좀 부가적인 것. 그것은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것.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중요한 진리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 가르치거나 더 더할 것은 없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순수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구원받을데 거기에 뭐 더할 것이 있어요? 더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거기에 뭘 또 구원받는데 뭘 더 해야 돼요? 우리 교주가 특별히 가르쳐준 거 있어야 돼. 이 비유풀이를 알아야 네가 이런 것에 속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성령님께서 이런 성경을 해석해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송하지만 뭐 학교 안 나와도요, 시골 할머니여도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거 옳은 말씀, 저거 좀 이상한데? 이건 촉으로 알아내. 성령님의 촉으로, 감으로 알아. 그냥 감으로. 정말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 다닌 지 별로 안 되신 분이요, 이단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 그건 아니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있는데도요, 이단에 쏙 가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 안에 거하라. 이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히 나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고 29절 말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진리와 거짓을 알게 되었어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바르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이 하나님 앞에 뒤지고 얻어 터질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거에 갖고는 복을 못 받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없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안 가려요, 안 가려. 그냥. 네.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부자만 될 수 있고 잘만 될 수 있으면 그냥 불의한지 불이지 않는지 올바른지 그런지 거짓된지 진리인지 이거 안 가려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뭔가 이제는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 꺼림칙 갖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막 안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이 막 들어서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게 되고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제 점점 하려고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거듭남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냥 아시죠. 그러나 그 열매가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목사인데요 이단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유로 한 가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감나무를 확실히 아신가요? 예, 감나무하고 감나무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감나무 아닌 모든 나무를 다 알아야 되는가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나무하고 감나무 아닌 것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감나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감나무만 제대로 알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는 다 걸르면 되는 거예요. 야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건 가짜예요. 야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야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 플러스 이건 가짜예요. 구원받은 순수한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 나머지는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